계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거기서도 주를 높이라. 나팔을 불고 비파를 뜯어 찬양해. 목소리 높여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능하신 업적 바라보고 주를 높이라. 수금을 타고 소고를 쳐서 찬양해. 어깨 춤춰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주를 높이라. 퉁소를 불고 재금을 울려 찬양해. 손뼉을 쳐서 우리 주를 찬양하여라. 안녕하십니까. 임운동 하늘가족 여러분, 좋은 안식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은 2주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약 4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안식일 오후에는 약 20여 명의 성도들이 방문하여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보며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하시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사진 몇 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사진들을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현장이 느껴지십니까? 그곳에는 함께 하시지 못한 성도들의 얼굴들 하나하나도 역시 들어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65년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곳은 한국연합회입니다. 강당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속기 종식이 되어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 진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안식일학교 교과도 성실히 공부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헌금 또한 잘 모아주셔서 우리 예수님께 잘 봉헌해드리는 우리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으면 그 근심된 마음이 얼굴의 수심으로 그늘 어둠의 그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느헤미야 얘기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니산월 다시 말하면 유대력으로 정월에 그 대연회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슬픈 모습을 왕에게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왕이 신하의 슬픔을 알아차릴 정도로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마음에 어떤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느헤미야 2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품었던 이 슬픔은 예루살렘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고 성문이 불이 탔다. 이 소식은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고서 주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황폐하고 불탄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황폐하고는 말라붙다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불에 의해서 먹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래 지속되면은 풀들이 바싹 마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습니다. 물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떠났다. 예루살렘 성읍은 황폐되고 바짝 마른 그러한 농작물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도 여러분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심령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슬픔이 가득 찰지라도 어떻게 왕의 잔치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로서 어떻게 근심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는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로고서 주석 느헤미야 2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술 관원이 흥을 최고조로 돋구어야 할 직책이 있으면서 도리어 연회장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주치한 왕에 대한 도전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입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러분, 고대 중근동 국가에서는 왕이 국사와 관련된 또 귀빈들을 맞이할 때는 이 왕후는 내전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치가 벌어질 때는 왕후는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주석책에 의하면은 이 왕은요 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후는 왕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그 주변에 서서 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과 왕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둘의 관계를 알려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왕후는 왕의 편이 되어 왕과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 왕후는 오히려 느헤미야의 그 슬픔 얼굴빛을 통하여 장애물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교회 주석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 왕이 결정을 내릴 때 종종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 아내들의 손에 있는 누리개였고 정치나 행정보다는 여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진 자였다. 왕은 아내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였다.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이었어요?
온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나약한 왕이었으나 때로는 친절하고 온화했다. 시중주는 자들이 수색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주목할 만큼 개인적인 관심을 보인 바사의 군주는 거의 없었을 것이고 동정을 나타낸 경우는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아수에로라면 즉시 처형시켰을 명령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아닥사스다는 동정심을 느꼈고 기꺼이 자기 신하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했다. 여러분, 왕 곁에 앉아 있었던 왕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시 재림교회 주석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왕후는 변덕스럽고 잔인하였으며 권력에 대한 욕구가 남달랐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왕은 비교적 온유했지만은 왕후는 권력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이 두 성향을 가진 이 사람 아래에서 여러분 슬픈 얼굴을 띄었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와 종들의 연합된 기도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종들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재림교회 주석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3, 4개월을 기다렸다가 자기의 소청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다. 여러분 몇 개월이요? 3, 4개월 동안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좋게 여겨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한 손길이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좀 성경절을 찾아보면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6절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7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1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하여금 이 일을 좋게 여겨달라. 좋게 여기게 해달라. 좋은 마음을 품게 해달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똑같은 마음이 비록 시대는 다르고 처소는 달라도 또 환경은 달라도 있는 곳은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백성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 이 마음을 똑같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은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는 곳이 다르고 처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향한 불붙은 그 마음은 한 가지이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예레미야 20장 9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불이 어디까지요?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나타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이 나타난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나타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이 나타난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가져가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 오는 날에 젖은 우산과 신발들, 여러분 현관에 많이 이렇게 깔려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젖은 우산과 젖은 신발을 빨리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빨간 벽돌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빨간 벽돌은 불에 특별하게 구웠기 때문에 물을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빨간 벽돌에 있는 그 구멍들을 통해서,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서 수분들을 잘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발이나 우산이 금방 마릅니다. 이 벽돌을, 붉은 벽돌을 신발장 안에 넣어두면은 이 습기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붉은 벽돌 되십니다.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흡수해 가십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을 흡수해 가십니다. 얼굴에 수심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붉은 벽돌 대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아무리 물기가 많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붉은 벽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환경 가운데 계시고 그 공간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 가시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국의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밝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잿빛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다. 어떤 의료 보고서에 의하면은 1년 중 해가 짧아질수록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해가 가장 짧다는 동지쯤에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 이 햇빛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왕 630페이지에 보면은 왕은 묻기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였다. 이 질문은 느헤미야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여러분, 어찌하여 너는 그 병이 없는데 그 얼굴을 쳐다보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 선지자왕 630페이지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를 섬기는 일에 종사하면서도 궁신의 생각은 그의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쏠렸었다는 것을 듣고 왕은 분노하지나 아니할까? 그의 생명을 빼앗지나 아니할까? 예루살렘의 힘을 회복시키고자 그의 마음속에 품은 계획 이것이 무너지려 하지 않는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는 기록한다. 여러분, 이 마음을 그대로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불안감이 근본에 깔려 있습니다. 혹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아닐까?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혹시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는 나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12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안감 혹은 고독은 그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감 혹은 고독은 그대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 여러분, 불안감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시편 77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감을 허락을 하실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내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음성이 아니고 어떤 믿음이 좋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내 음성, 읊조리는 듯한 내 음성,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할수록 또 근심이 있을수록 일이 잘 안 풀려갈수록 막막할수록 여러분 내 음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석 달, 넉 달 동안을 기도했을 때 그 음성, 예레미야 또 느헤미야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이 아름다운 남태평양 섬 근처를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 섬이 보였어요.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절대 수영을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상어가 많기 때문에 수영을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심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당부를 어기고 물속으로 그냥 풍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형, 지금 바다에 상어가 보이지 않아. 여기로 뛰어들어와. 그리고 같이 우리 수영하자. 여러분, 이 큰형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물속에 들어갈까? 아니면 아버지의 그 당부에 따라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있을까? 그러다가 여러분, 형도 심심함을 느끼다 바다에 같이 뛰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바다 배 밑에서 일을 마치고 이 아버지가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섬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 두 아들이 바닷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에서 아버지의 눈에 상어떼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상어떼다, 빨리 물에서 나와라. 이 놀란 두 아들의 헤엄을 치면서 나오려고 했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두 아들이 외칩니다. 아빠, 우리 좀 살려줘. 우리 죽을 것 같아. 우리 좀 살려줘. 이렇게 여러분, 자기의 음성으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빠, 나를 좀 살려줘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상어떼들이 두 아들이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생각에는 이게 좀 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옆에 있었던 칼자루 하나를 손에 들고 여러분, 아들이 있었던 곳으로부터 멀리 뛰어가, 순간적으로 뛰어가 자기의 손목을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쪽에서부터 막 몰려오던 그 상어떼들이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빠의 그 손에서 나오는 그 피 냄새를 맡고 아버지 쪽으로 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살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요, 상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음성, 아빠 살려줘. 여러분, 우리의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얼굴에 수심을 거두어 가시는, 매일의 짐을 거두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죽을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느헤미야 2장 5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임운동 교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의 음성으로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힘이 있는 귀한 안식일과 압생일을 보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실망과 슬픔 공포 지나면 사랑의 기쁨 충만하리니 내 영혼아 나 잠잠 모여라 마침내 우리 주님 뵈오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모든 것을 좋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영혼과 육신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